이 헤브론 땅을 갈렙이 달라고 해요.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 그 말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 모세를 통해서 내게 주시기로 한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주변에서 말리죠. 당신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옛날 40대 왕성했을 때 그때 그 나이가 아닙니다. 주변에서 말려요. 좋은 땅을 달라고 하십시오. 차지하기 좋은 땅 달라고 하세요. 라고 말립니다. 근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한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갈렙도 인정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갈렙이 현실을 무시하고 실제 상황을 다 무시한 채 무조건 믿음으로, 이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4절, 성경으로 보실 분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341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의 분배는 더 많은 지파가 더 많은 땅을 차지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숫자가 많으면 또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땅을 주셨어요. 그 땅의 공평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땅은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이제 지파가 제일 먼저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유다 지파는 가족 숫자도 많고 또 굉장히 큰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무작정 제비뽑기에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의 분량,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갈렙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너무 잘 보여줘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저절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을 때 그것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은 있는데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그러면 약속의 성취는 없어요. 그 말씀의 이루어짐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이 성경 안에는
1000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약속을 더 많은 풍성한 누림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여전히 가난하게, 여전히 빈곤하게 살아요. 왜 그러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게 하고 그 말씀을 성취케 하는 거예요. 자, 갈렙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과 이 약속과 믿음의 관계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반절의 말씀에 보시면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에 12명의 정탐꾼에 포함되어 있어요. 나머지 10명은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안악 자손도 있고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함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담을 서늘케 하고 그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게 만들었어요. 믿음이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자. 이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결국 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로 인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이 갈렙도 방황의 시절을 보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7년이에요. 7년 동안 이 갈렙이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7년 동안 그가 살아옵니다. 이 갈렙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7년 동안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갈렙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생명의 주관자다. 우리가 운동하는 것,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고백해야 돼요.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끊으시면 그게 끝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도 만났을 때 강도가 칼로 제 머리를 많이 이렇게 난도질하고 그리고 칼끝으로 제 옆구리를 위협했지만 그때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한 것은 야, 나는 이제 죽었다. 이 강도의 손에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벽을 통과하고 들어오셨어요. 그 강도의 그 방 안에 저와 강도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벽을 통과하셔서 저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생명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 생명의 주권은 주님께 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사라지셨는데 강도가 나를 죽이지 못한다. 이 말씀은 너무 위로가 되고 위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강도는 저를 해쳤지만 죽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저는 지금까지 살아있고 지금도 제 생명의 주권자는 제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요. 여러분의 생명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생명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사도행전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생명의 주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세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떠나는 것, 내가 그분과의 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죽음과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그분 없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생명의 주관자와 가까워지세요.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그 노력만큼이나 하나님과 가까워지세요. 그분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갈렙을 어떻게 고백한 거냐?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도 주관하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전쟁터에서 7년 동안 나가서 싸우지만 수많은 화살과 수많은 칼날이 나를 피해서 나를 비껴가도록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면 하나님이 먹이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히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또한 우리의 삶의 주관자예요. 우리 가운데 수많은 고민과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라고 한다면 내 염려를 하나님께서 거두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또한 그분이신 거죠.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나의 삶의 주관자이신 것을 여러분 고백하세요. 이 갈렙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해요. 내 나이가 지금 85세다.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이 모세가 나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정탐꾼, 이게 40대예요.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힘이 있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싸움이 지금도 내가 싸울 수 있다. 전쟁터에 나가서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힘은 있어요.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싸우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싸울 수 있는데 힘이 부족해요. 우리가 보면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 체력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민첩해요. 근데 지구력이 떨어져요. 굉장히 민첩한데 오래 지속하는 거는 못해요. 어떤 사람은 무거운 걸 드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 무거운 걸 들지만 뛰는 거는 잘 못하는 분도 있어요. 이 모든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죠. 자, 여러분, 몸에 체력이 필요한 것처럼 믿음의 체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체력은 어떠세요? 믿음의 체력. 여러분의 몸의 건강의 나이는 지금 내 나이와 다르게 더 젊게 나올 수 있어요. 예, 더 젊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의 체력은 과연 어떠세요? 어떤 경우에는 나이에 맞지 않게 믿음이 너무나 없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믿음의 체력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이런 체력들을 이 갈렙이 자기가 강건한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체력이 내가 강건한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영적 싸움. 야고보서 말씀하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요. 여호와께 순복하고 사단을 대적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만큼이나 영적 싸움에 대해서 너희가 강한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 순복하고 사단을 대적하라. 여러분, 이게 영적 우리의 실체예요. 하나님께 순복한 만큼이나 여러분 영적 싸움에 대해서 사단에 대적하는 싸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단이 우리 나이를 봐가면서 야, 살살 이제 영적 싸움을 좀 봐주면서, 사단이 그렇게 할까요? 우리 나이가 들어가요. 믿음의 경륜이 높아져요. 근데 나이가 이제 드니까 힘이 세져요. 사단이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저 성도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좀 살살 봐주면서 해라. 사단이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노욕과 그리고 우리 속에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놓지 못하게 하고 우리 안에서 더 많은 유혹과 미혹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생애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내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사단의 공격도 이제 약해지겠지. 청년 때가 아닌데 내가 힘이 약해졌는데
사단의 공격은 이제 나에게 좀 살살 봐주면서 하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더 거칠어지는 거예요. 더 힘이 세고 우리를 봐주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믿음의 체력이 더 강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믿음의 경륜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영적으로 더 강해지세요. 오늘 갈렙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냐면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 민수기 1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제 정탐꾼 한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정탐했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어디냐면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땅을 이 갈렙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45년이 흘렀어요. 45년이 흘렀을 때 아마 갈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굉장히 친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많은 공을 세웠어요. 저라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나이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내가 공도 많이 세웠으니까 차지하기 좋은 땅, 기름진 땅, 쉽게 얻을 수 있는 그 땅을 내게 달라.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세운 공도 있는데. 그런데 갈렙은 모세가 그에게 주고자 했던 바로 그 땅,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헤브론 땅이 해발 927m의 고산지대에 있는 성이에요. 927m. 이번에 저희가 간 데가 필리핀 사가다 지역이 해발 2400을 넘어서 해발 1500에 있는 마을입니다. 해발 2400을 넘어가면 구름이요 밑에 있어요. 발 아래 구름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1500을 가면 그 마을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 구름과 같이 구름이 인사를 해요. 아침에 구름을 다 볼 수 있어요. 그게 1500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927이에요. 이 고산지대예요. 여러분 산에서 우리가 올라가 보잖아요. 산에서 200m, 정상 200m. 그러면 평지 200m하고 전혀 달라요. 완전 군장을 하죠. 그 속에서 창을 들었죠. 칼을 들었죠. 방패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927m를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올라가다 지쳐요. 더군다나 헤브론의 사람은 아낙 사람이에요. 아낙 사람은 힘이 강하고 키가 커요. 그래서 아낙 사람들을 보고 정탐꾼들이 진료했거든요. 근데 이 헤브론은 이 아낙 사람들의 성읍이에요. 오래된 성읍이에요. 근데 그 키 크고 힘센 사람들이 위에서부터 공격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올라가야 돼요. 그럼 어느 게 유리하겠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공격이 훨씬 더 수월하죠. 이 헤브론 땅을 갈렙이 달라고 해요.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 그 말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 모세를 통해서 내게 주시기로 한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주변에서 말리죠. 당신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옛날 40대 왕성했을 때 그때 그 나이가 아닙니다. 주변에서 말려요. 좋은 땅을 달라고 하십시오. 차지하기 좋은 땅 달라고 하세요. 라고 말립니다. 근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한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갈렙도 인정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갈렙이 현실을 무시하고 실제 상황을 다 무시한 채 무조건 믿음으로, 이게 아니었어요. 갈렙은 현실을 직시했어요. 정확하게 봤어요. 아낙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이걸 인정했어요. 근데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 실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 위에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성읍이, 헤브론 성읍이 굉장히 크고 견고하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런데 오늘 갈렙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자, 이 말을 지탱해 주는 게 14절의 말씀이에요.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 다음에 보시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다.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 갈렙의 반응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히브리어 말을 우리가 이 말이 우리 성경 속에 다르게 번역이 되었는데 어떻게 번역되느냐? 창세기 1장 22절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 충만하라가 여기에서 온전히라는 말과 히브리어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가득해라. 이 충만하라가 온전하다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채우리라는 말이 온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응답해 주겠다. 내가 채우리라. 이 말이 오늘 갈렙이 하나님을 말씀에 그가 온전히 쫓았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히브리어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갈렙은요, 어느 부분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자기의 생명과 자신의 전부를 거기에다가 다 온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헤브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헤브론 땅을 저절로 주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격해야 돼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말씀하신 것에 그의 전부를 걸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그 말씀에 전부를 들으시고 계십니까? 갈렙은 그 말씀에, 그 약속에 자신의 전부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고 그 땅이 그 자손 대대로 그들의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저절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전부를 다 드리는 사람, 그 약속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시간과 우리가 열정과 우리의 힘과 지혜를 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갈렙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온전히 그 말씀에 다 모두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분이 이루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지금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갈렙이 85세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이 땅을 내게 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기에 내가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쫓겠습니다. 나의 전부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약속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 우리는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 말씀에 우리의 전부를 걸지 못하죠. 어쩌면 10분의 1, 어쩌면 10분의 2,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우리가 드릴 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불평하죠. 왜 약속대로 하나님 이루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혜린이가 소개했던 필리핀의 연세 높으신 고령입니다. 그분이 디스크가 있고 그런 가운데 내가 평생의 선교지 한 번을 내가 밟는 게 꿈이다. 평생의 꿈이다. 그래서 필리핀 땅을 밟기 위해서 더 늦으면 안 된다. 디스크가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산악지대를 저희가 방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청년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올라갔다가 디스크가 파열이 되었고 디스크가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거의 엉덩이로 땅을 쓸면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 도착했을 때 그분의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디스크가 멈추게 되었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요. 그분이 10층 이상의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는 게 말이 되냐. 저는 그분이 자신의 생애 전부를 그 시간에 그 선교의 마지막 기도에 기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부를 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에 정말 전부를 다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일부분을 드려놓고 하나님 왜 약속대로 안 하세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오래된 일입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당황을 해서 이제 이리저리 막 뛰고 야단법석이죠. 혼란하죠. 그런데 한 부인이 자기 집에 조용히 남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아직 이제 대피 명령은 떨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은 이제 그 중에서도 막 마트에 가서 뭘 사야 되겠다 막 그러고 있는데 한 분이 자기 집에 조용히 남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쉽지 않잖아요. 지진이 끝난 다음에 다행히 거기까지 지진이 오진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 위험한 상황, 금방 대피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지진이 어느 순간에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은 그 밝은 얼굴을 잃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토록 흔드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 나는 지진을 통해서 그 능력이 하나님을 보았고 그 능력이 하나님이 기꺼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땅을 흔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인 것,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무서워하거나 떨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이런 하나님과 저런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고 우리 안에서 이 하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드리는 오늘 갈렙의 신앙의 비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비결 속에서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었고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전부를 드려서 약속의 성취와 약속의 누림을 마음껏 즐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